새 예루살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거기 보면 22절에 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것이 뭐냐면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보시면 또 없는 게 있는데 25절에 보면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이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면 그게 성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쭉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의 교회다. 교회가 없다 그 말.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는 거룩한 성에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는 이런 교회가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의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그 나라에는 이런 교회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어둡잖아요. 저녁에는 불을 켜고 또 밤에는 달이 비춰주고 낮에는 또 해가 비춰주고. 만일 해나 달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할 수가 없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나라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거기는 문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새 에덴 그럽니다. 새 에덴. 21장 1절에서 새 하늘, 새 땅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새 예루살렘. 거기 보면 다 새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뭐라고 붙일까요? 새 에덴. 그 왜 새 에덴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창설.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이란 말은 낙원, 천국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물들을 두시고, 거기에 에덴을 주관하고 잘 보존하는, 관리하는 관리인 누구를 두셨을까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에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자기 남편을 유혹한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죠. 그건 단순히 그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다 타락한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거예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다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고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죄의 아래에 있고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 그 나라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죄의 저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덴의 회복.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에덴. 그런 이란 말은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런 뜻이에요. 그 나라는 밤이 필요 없죠. 빛이 필요 없죠. 낮도 없죠. 문도 없죠. 거기는 이런 성전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천국,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환상 중에 천국 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주 일부예요. 그리고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봤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는 거거든요. 거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라.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한번 잠깐 찾아보자고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 얘기하는 것이 그냥 희미하죠, 사실은. 네,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희미하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직접 우리 예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21장 27절로 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네. 거기 줄봅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 새 에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큰 집을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집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이런 명예도 그런 직분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다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은 모습.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간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거기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거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 지옥.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잠깐 맛을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이 부자가요, 죽어서 낙원이 아니고 음부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그 음부에 들어갔더니, 지옥에 들어갔더니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이곳에서 고통 중에 죽겠습니다. 저 거지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 거지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대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이 지옥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무슨 탕이라 그래요? 네, 목욕하는 곳. 그 탕에 들어가셔서 아주 이렇게 보면 전기를 넣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건조하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거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그 온도가 사실은 45도, 50도, 많아야 60도입니다. 숨이 문 열고 탁 들어가면요, 헬스장이라고 그러나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숨이 탁 막혀요. 60도인데, 조금 높아야 70도라고요. 근데 지옥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천도입니다, 수천도. 네. 근데 안 죽어요. 숨이 콱콱 막히고 온 몸에 고통이 있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차라리 콱 하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은데 안 죽는다니까요.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곳에 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안 착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고 모범생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구제하고 하면 자기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의 생명책에 절대 기록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자녀가 기록된다? 그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아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것도 없어요.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남편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없습니다. 믿음은 1:1입니다. 1:1. 하나님과 나와 1: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났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너희 스스로 점검하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자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겠는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갑니다. 계속 연결된 겁니다. 계속 연결된 거예요. 3절 봅니다. 그곳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 저주는 왜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잖아요. 네, 창세기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남자를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은 왜 그렇죠? 그게 죄의 저주의 결과예요.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산하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아요. 네.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 저주예요. 저주. 원래 에덴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죠. 에덴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늘 보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이런 옷을 입고 사치하게 된 것도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담은 자기 몸을 가리우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격이 생긴 거예요. 격. 이게 다 저주의 결과라니까요. 사람이 왜 싸웁니까? 그 저주라니까, 저주. 죄의 결과입니다. 그 나라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저주가 없으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천국의 모양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중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죄로 그냥 빠져버려요. 우리 믿음도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죄와 더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죄악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 본 것으로, 든 것으로,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죄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놔버리면요, 우린 죄를 범합니다. 어제 갑자기 이 동네니까요.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하루라도 말씀 안 듣고 하루라도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악해집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사악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끝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지켜내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성경 묵상을 안 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 싹하고 악독한 사탄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여름이면 제가 걱정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휴가 갔다 오고 나면요, 휴가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휴가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휴가 갔다 오면 3일 갔다 왔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정도는 휴가 증후군이 있더라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물론, 휴가 갔다 와도 더 잘하면 더 좋죠. 휴가 갔다 와가지고 충전해가지고 더 잘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아까 그 교회처럼 사악하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냥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그냥 매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매국노라고 재판받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에.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던 것은 바울의 관점입니다. 관점.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고린도 후서 5장 1절까지 써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늙어가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러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시선이 분명했어요. 시선이. 내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우리 자신과의 처절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치면 우리는 어쩌면 그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아멘. 그 나라는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 새 에덴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과의 처절한 영적 전쟁, 죄와의 처절한 영적 전쟁, 이 세상과의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으나 우리가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동안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임을 언제나 믿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꼭 기억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그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분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그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새 힘을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